예배에 실패한 라멕이에요. 예배에 실패한 라멕. 라멕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어요. 아다와 실라. 아내가 한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 두 사람이 있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나 보았더니 예배에 실패한 가인의 후손을 통해, 후손이 누구예요? 라멕이지요. 라멕을 통해서 그 부분을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참 좋으시지요, 우리 하나님이. 자, 첫째로 라멕이 어떤 부분에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보였는가 보았더니 창세기 4장 19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어찌 보면 부럽기도 한데 어찌 보면 부럽기도 한데 하나님 보실 때에는 X 아니라는 거야. 알았죠? 자, 라멕의 조상을 보게 되면 이제 조상을 잘 봐야 돼요.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까? 라멕의 조상을 보게 되면 가인을 통해서 흘러내려온 계보가 있어요. 자, 말씀에 창세기 4장 18절에 보면은 에녹이 이랏을 낳았고 이랏은 무두야엘을 낳았고 무두야엘은 무두사엘을 낳았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는데 그 우조상이 누구냐면 가인이 누구를 낳았느냐면 에녹. 그러면서 에녹이 누구? 이랏.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내려가면서 오늘 본문에 라멕까지 나와요. 자, 이렇게 무두사엘을 통해서 라멕이 태어났는데 본문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을 남겨주셨을까? 예배하는 자와 예배하지 않는 자 두 계보가 이렇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려고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너무나도 사악하고 못돼 먹은 사람이 누구예요? 라멕인데 이 라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려고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행복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알게 되니까. 아멘. 자, 그러면 라멕은 어느 계보에 속해 있었을까?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계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는 계보에 속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는 계보에 속하다 보니까 라멕이 어떻게 되냐면 타락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타락을 하여서 그가 어떻게 하느냐면은 롯이 거했던 땅이 아닌 가인이 거했던 조상이지요. 가장 우조상이에요. 우조상인 가인이 거했던 롯 땅에 거하면서 라멕이 어떻게? 아내가 몇 명? 2명. 2명이지요. 롯 땅에 거하면서 어느 부분에 사로잡히냐면은 정욕, 성욕. 이게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자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주어져요. 물론 믿는 사람도 같은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주어지지만 믿음의 사람은 거절할 줄도 알고 분별할 줄도 알고 끊을 줄도 알기 때문에 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그런 부분을 배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가면서 그에게 권면하는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은 분명히 말씀 안에서 세상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분별력이 생기기 때문에 또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아주 단호하게 끊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라멕은 가인을 통해서 그 내려져 온 그 흐름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찾는 모습의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가족들이, 후손들이 같이 함께 어우러져서 살면서 무엇을 보고 배웠겠어요? 세상이 돌아가는 것만 알고 세상은 이렇게 살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세상 것만 배우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라멕은 하나님을 떠난 계보 안에 속하여서 정욕에 사로잡혀 삶을 살아가게 됨으로 인하여서, 자, 이 땅의 불행이 언제 시작되었느냐? 바로 라멕이 정욕에 사로잡히면서 이제 더더욱 그 땅이 행복한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고 가정마다 파괴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 불행이 시작될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에 왜 열심을 내고 회개할 수 있도록 그 길을 걸어가느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져야 그 땅이 행복해지거든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면 그 땅이 온유한 사람들로 많아지고 겸손해지면서 더더욱 나보다도 못한 사람들을 돌아보게 되고 그들을 보살피는 영향이 미치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폐역한 길을 가는 것도 무서워하지 않고 달려가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라멕을 통해서 이 시대가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는지 우리에게도 또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라멕이 정욕에 사로잡혀서 삶을 살아가다 보니 불행이 시작되면서 그 계보가 계속적으로 이제 흘러내려갔어요. 자자손손, 대대손손 막 흘러내려가 버려요. 무엇이? 성욕에 사로잡히는 일들이, 정욕에 사로잡히는 일들이, 하나님을 떠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그 계보가 이어지면서 가정들이 계속적으로 울음바다가 되는 거예요. 자, 한 가정을 이루어서 가정이 깨진 가정들을 보면 행복이 있던가요? 항상 눈물로 세월을 지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로 롯 땅에도 그런 일들이 진행되었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게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꾸리며 행복하게 하하 호호 하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어요. 자, 인류 역사상, 그런데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역사상, 그런데 라멕이 최초로 어떻게 하는가 다시 볼까요? 라멕이 최초로 하는 일들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다시 창세기 4장 19절에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 이름은 아다요 하나 이름은 실라라라고 말하는데, 아내를 취하면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들이 자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어때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성에 빠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라는 그 자체가 그렇습니다. 우리 속성이. 그래서 그 인간이 본능적으로 성부터 타락을 하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라멕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래야 성에 빠지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성 안에서, 할렐루야, 성 안에서 가정이 행복하게 단란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아름다운 세계를 지으셨거든요. 그런데 그 세계를 무시해버리고 살아간 라멕, 두 아내를 취한 그 부분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자, 라멕이 왜 아다를 취했나 보았더니 아다라는 여인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아름답다, 단정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근데 라멕의 그 중심 상태는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여인들을 취했다 그러잖아요. 영적인 상태에 바로 서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되었던 그 모습과 같이 오늘 본문에 라멕 역시도 아다의 아름다움을 보자마자 그만 홀딱 반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만 하나님 없으니 당연하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빠져버리고, 그러면서 라멕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자,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의 법이 뭐가 있을까요? 일부 일처제예요.
하나의 남편, 하나의 아내. 그런데 라멕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두 아내, 아다와 실라, 두 아내를 취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깨트려 버려요. 그래서 불행이 온 거예요. 이렇게 일부 일처제의 법을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라멕의 이후, 타락 이후 아이러니하게 라멕의 자손들이 타락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아도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데 당연하다는 것, 그런 것들이 분명히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지요.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야 자손들이 가르치지 않아도 그냥 따라가게 돼 있다. 그것입니다. 자, 그럼 말씀을 한번 볼까요? 라멕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니 자손들이 어떻게 사는지, 하나님 없이 사는 그 모습 속에 창세기 4장 20절에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첫째 부인 아다지요. 그를 통해서 야발이 태어나는데 이 야발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느냐면 가축을 치는, 짐승을 기르는 사람이었어요. 자, 짐승은 불을 상징합니다. 뭐를 상징한다고요? 부. 그러므로 이 야발은 라멕을 통해서 보고 배운 것은 바로 세상의 부를 위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돈을 버는 일에 조금도 그저 땅의 것만 생각하고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사는 동안 돈을 많이 벌어서 내 인생 한번 멋지게 살아보자. 자, 라멕이 두 아내를 취했습니다. 그걸 보고 나도 짐승을 많이 길러서 이제 많은 아내들을 두어서 나도 한번 이렇게 인생을 쾌락적으로 멋지게 살아볼까? 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있지 않았었을까라고 저는 추측을 해봅니다. 왜? 부모로부터 그런 모습을 보고 배웠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야발은 이렇게 아버지로부터 그런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땅의 부를 축적하면서 자기 인생을 논하고 채워갔던 인물. 근데 또 한 아내가 있습니다. 바로 실라입니다. 라멕이 아다의 아름다움을 보고 취하였는데 이제는 또 아내를 취하는데 뭘 보고 취하느냐면은 이 실라는 음악을 잘 다뤘어요. 악기를 잘 다뤘단 말입니다. 그래서 라멕은 이 실라가 악기를 다루는 그 모습을 보니 참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황홀하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 아무튼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그냥 홀딱 반해버려서 그에게 시집을 가버려요. 그리고 라멕은 실라에게 미혹을 당하고 맙니다. 유혹을 당하고 말아버려요. 자, 음악에 대해서 우리 사모님 잘 아시지요? 음악을 다루는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잘 빠진다는 거.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 루시퍼도 그런 속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음악을 다루는 사람들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 많이 안 하면 힘들어요. 왜? 찬양을 통해서 음악을 다루는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거기에 흡수가 돼서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주어져요. 이기면 승리를 하는데 지면 완전히 패배하는 거잖아요. 라멕 역시도 두 번째 아내를 취하는데 완전히 땅의 사람이에요. 라멕은 하나님 없는 인생이니. 그러니 그 음악을 보고 반해버리고 그 여인을 취하면서 그 가정이 이제 완전히 이제 험난한 풍파 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얼마나 풍파. 말이 헛나와서 그래. 풍파 속에 들어가 버려요. 참 이렇게 라멕이 가인과 그 형제 아벨,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아벨은 죽었지만 분명히 들은 소식에 의하면 아벨은 이런 예배자였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라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가인을 통해서 흘러내려왔던 잘못된 그런 모습들만 보고 답습하면서 라멕과 그 아내들과 또 자손들이 예수 없이 세상 것만 바라보며
재물에 연연하여서 세상 음악에 연연하여서 그들이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심판의 발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고 계셨어요. 참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첫 조상이었던 가인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서지 못하니 후대들에게 정말 이렇게 너무나도 안 좋은 영향을 끼쳐서 그 후대들이 하나님의 심판 속에 고통을 당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 자녀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쳐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서서 자녀들에게 그 본을 보여주고 가족들에게 보여주면서 내가 믿는 예수 그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여러분들이 드러내시면서 주의 영광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일부 다처제가 아니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우리 한 몸을 이루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디모데전서 3장 2절에도 한 아내의 남편이 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으며, 고린도전서 7장 2절에는 음행을 피하라고 하셨어요. 음행을 피하라고 하였지만은 피하지 않았던 라멕, 그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둬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부 일처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면서 한 아내의 남편으로 아내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듯, 자 우리가 이 시대를 보자고. 이 시대 우리가 이제 눈을 크게 뜨고 보면서 이 세대를 살릴 각오로 우리가 기도에 몰입해야 됩니다. 이 시대는 우리가 잘 알듯 이혼에 간음에 온갖 성적인 타락의 죄에 빠져서 그들이 일부 일처제가 아니고 일부 수십처가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많지. 너무 많아요. 남자고 여자고 다 처들이 많아. 처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도 화가 나 있어요. 일부 일처제가 무너진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도 다시 한번 읽으면서 가인으로부터 이어진 육신의 계보, 타락의 계보가 또한 계속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고 라멕처럼 성타락에 빠져 세상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고 먼저 성도들과 또는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자가 먼저 우리가 되자. 할렐루야. 예배자가 되고, 그러면서 예배를 실패한 그들을 다시 한번 주께로 인도하는, 자 다시 한번 거론합니다. 찾아가는 예배,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는 예배, 바로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다시 한번 예배자로 세우고,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세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세워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예배에 실패한 라멕이 첫째로는 성타락에 빠졌으나 이제 두 번째로는 사람을 죽입니다. 예배를 안 드리니까 이런 것들이 온단 말이에요. 무섭지요? 자, 창세기 4장 23절에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이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다. 그럽니다. 라멕은 스스로 사람을 죽였다며 노래를 합니다. 내가 사람을 죽였다라고 노래를 불러. 노래를 만들었어요. 자기 노래를. 저는 가수들이 노래하는 노래를 가능하면 안 들으려고 귀를 틀어막는데 들을 필요성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다 보면은 씨 발라 먹어 이 노래가 있더라고요. 씨 발라 먹어 하면서 뭐 발라 먹어 하면서 막 이렇게 노래가 있어요. 그런데 듣다 보면은 그게 욕의 노래예요. 욕. 씨 발라 먹어 이 소리잖아요. 제가 노래 가사를 못 외워요. 잘 안 들으려고 하니까. 우리 전사님 아시지요? 씨 발라 먹어 했으면서 막 계속 노래를 부르는데
거기 예수 믿지 않는 어떤 한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저 노래가 바로 욕하는 노래라고. 안 믿는 사람도 알더라고요. 자, 이렇듯이 라멕은 스스로 사람을 죽였다면 자기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하면서 계속 그가 노래를 부르잖아요. 참 이렇게 창세기 4장 23절은 분명히 이를 일컬어서 성경 최초로 우리에게 시로 알려주면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칼의 노래, 살인의 노래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맞잖아요. 요즘 가수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살인의 노래도 불러요. 사람 죽이는 노래도 불러요. 가사가 이상하게 등장이 되지만 그러면서 살인하는 노래 같지 않습니까? 이 시대가 같지 않습니까? 흐름의 그 세대가 얼마나 성경은 정확한지 몰라요. 이렇듯 라멕의 노래 속에는 왜 이런 노래가 등장이 되었을까? 자, 보세요. 라멕은 예배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가인을 닮아서 살았기 때문에. 아벨을 닮아서 아벨과 같이 예배자가 되었다면 이런 칼의 노래, 살인의 노래를 부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가인을 따라서 가인과 함께 동행하는 옛생활의 삶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다 보니까 예배 실패자가 돼서 어떻게 되느냐? 악해졌어. 마음이 악해졌어. 나쁜 사람이 되었다고요. 악해져서 이렇게 오늘날 이 세대가 이렇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자,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제 45절에 보면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척지를 안 해서 성경을 볼게요. 12장 45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자, 마태복음 12장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12장 45절에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면은 찾았나요? 12장 마태복음 12장 45절 찾았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자, 중반부에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 보세요. 라멕이 예배 실패자입니다. 예배 실패자니까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것이 아니고 마귀의 영, 사단의 영, 마귀는 도적되어 살인하는 자라고 했어요. 마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보면은 마귀는 살인자다 그랬어요.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뭐라게 이 약한 세대가 그러하다, 이 시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렇다, 지금 이 세상에 그렇다 라고 라멕과 같은 사람들이 이 땅에 많아질 것이라는, 있게 될 것이라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멕은 그 마음속에 악한 자 마귀가 자리를 찾고 주리를 트니 그 마음속에 사람을 자기에게 상처를 주면, 자 보세요, 자기에게 상처를 주면은 그 사람이 미워지는 거야. 그래서 자 고백을 볼까요? 4장 23절에 보면은, 중반절에 보면은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다 그럽니다. 창상, 마음의 상처입니다. 깊은 상처. 사람들에게 들은 그 말로 인해서 라멕이 상처가 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너무나도 마음이 상해서 그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을 죽여버렸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이에요? 악한 자 마귀. 자,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한번 볼까요? 제가 엊그제 그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애인이 자기를 배신했다고, 그 애인을, 여자예요. 애인을 끌고 나가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도로에서 막 후려치는 거예요. 남자가 잘 안 보이는데 막 치면서 나중에는 막 머리끄댕이를 자꾸 끄잡아 당기는 사람들 다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게 설명돼서 나오는 거 보니까 토막을 쳐서 죽여버린 거예요. 여자를. 자기가 사랑했던 여자를 토막 쳐서 죽여서 가방에다 끌고 죽이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자, 누구와 같아요? 오늘 본문에 라멕. 그 사람이 본정신으로 그랬겠네. 충격받고 자기가 상처를 받으니까 여자가 배신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배신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깊은 거예요. 자기랑 함께 살 줄 알았는데 여자가 그만 배신했다 해서 여자를 죽여버리고 아주 끔찍한 행동까지 해버렸는데, 누가 그렇게 그 마음을 틈을 타고 들어가서 조정을 했을까요? 악한 자 마귀가, 살인자 마귀가 들어가서 그 인생을 패배의 길로 걸어가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라멕 역시도 하나님 없이 살다 보니 그 마음속에 누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겠어요. 악한 귀신 7이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말씀에는 전보다 더 심하게 아주 포행자가 돼서 살인을 해버리고, 그러면서도 그 심령이 어떻게 되겠느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상황이 되어지겠어요? 전혀 안 되지요. 자, 이렇게 라멕은 극단적인 살인죄를 저지르면서 다른 사람들의 가정을 어떻게 만들었겠어요? 지옥으로 만들었겠죠. 행복한 가정을 깨트리니 그 가정들이 지옥이 되었잖아요. 얼마나 불행해요. 지금 이 세대가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 라멕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잘 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 주시고, 세상이 이렇고, 또 예수 믿던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면 우리 마음속에 악한 귀신, 마귀로 표현을 했지만 이 나쁜 것들이 자꾸 자리를 차지하다 보면 우리도 살인자가 돼요. 신약에서는 미워하는 것까지도 살인자로 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행동으로 옮겨지기까지가 있는데, 예수 믿지 않으면 이렇게 돼요. 믿다가 떠나가면 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포악한 사람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저는 그걸 제가 인정을 합니다. 내가 만약에 예수 믿지 않고 주님을 떠나간다면 저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저도 가장을 합니다. 왜? 우리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본능적으로 그렇게 악해요. 그래서 선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우리가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런 부분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면 참 세상 살맛이 안 나요. 그런데 자, 말씀에 출애굽기 15장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머물렀을 때 굉장히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자 15장에 가서 보면은 모세와 함께 아울러 주님 앞에 구원해 내신 찬양을 하잖아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보살피시니 구원의 백성으로 끌어내서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예배자로 세우시고, 할렐루야, 예배자로 세우셔서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타락된 백성들을 주 앞으로 인도해낼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7장에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도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실패자 성도가 아니라 예배의 성공자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어라고 거룩하다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 땅에서 내가 했던 그 일들을 돌아보니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구원에 비교해 보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비교해 보니 감히 상달라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목숨과 바꿔주셨는데. 그러면서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의 노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제 천국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 성도들이
세상 보고 힘들어하지 말고 너희들은 누구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냐. 예배 실패자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악함을 드러내면서 그 삶 전체를 드러내는 모습을 너희들이 보고 이제는 더 깨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더 열심으로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복음의 신을 신고 나가야 되지 않겠냐고 우리에게 묻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라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또 이런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아내였던 실라를 통해서 두발가인이 태어납니다. 두 번째 아내 실라, 음악을 다루는 여인을 통해서 두발가인이 태어나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사람이 되었어요. 자, 저는 여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은 끔찍한 살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이때부터 시작이 더 되었구나. 왜냐하면 날카로운 기계, 지금 좀 얘기하기가 그런데 얼마나 그 무서운 기구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참 이때부터 더 하나님께서 이 세계가 이렇게 되어져 갈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지 않았나 싶어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예배 실패자 가인을 통해서 그 후손들이 또 특히 라멕의 자손 지금 말씀하는 두발가인을 통해서 이 세대가 이렇게 가정들이 칼부림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가정들이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부분들을 너희들이 보면서 이제 하나님 없는 자와 예배 실패자들은 이 세대 속에 하는 것들을 너희들이 볼 때에 어떻으냐라고 묻는다면 그들은 충동대로 살인을 저지르지 않냐라고 묻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충동되는 대로 살인을 저질러요. 그냥 못 참아요. 그냥 화가 나면 가서 발로 차거나 화가 나면 가서 그냥 푹 찔러버리거나 그냥 살인하는 것을 아주 그냥 팔이 목숨만도 못하게 하면서 그 행동들을 하면서 얼마나 비극적으로 그들이 삶을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예배 성공자가 되어서 나와 내 가족, 자녀들을 죄로부터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한 예배 성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배 실패자 라멕 두 번째로는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는 그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일을 또 합니다. 뭐냐면은 창세기 4장 24절에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라고 하면서 회개를 하지 않아요. 회개. 무섭습니다. 그 마음의 상태가 너무나도 악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딨냐며 삿대질을 할 만큼 하나님을 우롱하고 조롱할 만큼 회개할 마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라멕이 창세기 4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다시 볼까요? 창세기 4장 1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했거든요. 근데 이 말을 배경으로 해서 라멕이 그런 거예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이지만 라멕 자신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라고 말을 하는 그 부분을 보면서 그래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가 봤더니 아니에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설마 나를 하나님께서 죽이랴? 설마 하나님께서 나를 치겠어? 하면서 라멕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비웃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비웃었어요. 참으로 이렇게 아주 극악무도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없이 그가 살다 보니 하나님을 비웃으며 살인죄를 저지르고 너무나도 완악해진 인생들이 바로 오늘날 라멕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 말을 제가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배나 받겠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말이 많아요. 당신 그렇게 예수 믿으면 하면서 우리에게 학대하고 삿대질을 할 때에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은 그 모든 죄를 자기들이 받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는 그런 거를 보면서 어찌 그리 라멕과 똑같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거짓말이 없습니다. 진실입니다. 모두가 다 한 글자 한 글자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시대를 밝히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회개 없는 죄는 하나님 앞에 제일 큰 죄, 제일 큰 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의 양과 질, 기간도 따지지 않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다리시면서 오늘도 참고 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의 심령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배의 성공과 실패는 큰 차이를 불러옵니다. 예배를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어떻게 해야 되겠어? 성공해야 되겠죠. 너무나도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배에 성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예배하라. 하나님이 얼마나 예배를 좋아하시는지 우리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관으로 예배에 성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윗은 라멕 못지않게 성탈하게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달랐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침상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죄를 돌이키는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라멕은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돌이키지 않아요. 내가 당신이 아무리 나에게 이러쿵 저러쿵 해도 나는 지옥 가겠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어요. 자신의 잘못도 깨닫고 그래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라멕의 성탈하게 죄와 살인죄 그리고 회개 없는 그 죄 이 세 가지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날 우리 자신도 이런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또한 기도하고 또 세상이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할렐루야 이렇게 되지 않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또 더 감사한 게 뭐냐면 오늘에야 내가 우리 사모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목사님이 아주 안전하게 사역을 잘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끝까지 이 한국에 돌아오기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사역 잘 마치고 도착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밤도 기도합시다.